사역자이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이시고 목회자들이 선배가 되시는 우리 기독교계의 지도자 되시는 정성구 총장님은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시어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셨고 사당 총신의 교단 총회장님들과 많은 교수님들을 양육하셨고 대신대학에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셨고 많은 신학 박사들을 교육시키시고 또 칼빈 신학대학에서 칼빈 신앙을 전수하시고 온 세상에 칼빈 신학을 전파하시는 칼빈 연구원을 개설하시어 수백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교육받으러 오시는 우리의 신앙 역사의 지도자이십니다. 세계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를 한눈에 깃들어 보시고 우리에게 설교학을 가르치시고 교회사를 가르쳐 주시는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의 대표 중에 한 분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부활절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작년이나 그 전에 해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부활절 메시지를 전해주시던 목사님께서는 지금 우한폐렴이라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인하여 우리 한국 기독교 교육방송에게 대표로 당신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하시어서 기독교 교육방송 편집국장이신 홍성남 목사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성구 전 총신대 또 대신대 총장님이신 정성구 박사님의 부활절 설교를 메시지를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본문 말씀이시고요. 제목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정성구 박사.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절망과 세상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 기독교도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2020년 부활절은 연합집회도 할 수 없고 개교회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설교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게도 마음껏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뜨겁게 외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금년 부활절은 소신껏 공예배를 드리는 교회마저 구청 직원, 동직원이 교회로 와서 예배를 감시 감독하고 공영방송은 예배 드리는 교회들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어 한국 교회들이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전국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설교 한 편을 작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0년부터 약 40년 동안 파주에서 제주도까지 한국 전 지역의 부활절 연합 집회를 설교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연합 예배가 없어져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절 메시지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특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토전서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한 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바울 등입니다. 이들은 저술가들이라기보다는 보고자, 곧 기자들입니다. 기록자들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이신지 25년에서 30년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셨지만 성경 기록자들은 이 정도의 기간은 엊그제처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0수년 전 저희 회고록을 썼고 최근에 와서 박형룡, 박윤선 박사 등과 얽힌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1960년대에서 지금까지 이를 바로 엊그제처럼 기억하고 책을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70년 전 6.25 동란 포항 울산 방어지까지 피난 가던 길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은 거의 모든 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그렇지만 후반부는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로 함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측근 수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장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무덤 안까지 직접 들어가 확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못자국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던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약 50일 되는 날에 예루살렘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의 예수 추종자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진 시기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체험을 얻은 후에 그는 생명을 걸고 그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수많은 대중들에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자세하게 증거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이 복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실제적 사건으로 제시합니다. 요즘 말하자면 BBC, CNN, KBS 등 기자와 같이 현장의 사건을 해설을 곁들여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실제적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만 보려는 설교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누에고치나 나방이 나오듯이 또는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등의 비유법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논리입니다. 또 많은 설교자들이 부활절에 설교하면서 민족의 부활이니 또 정치적 부활이니 신앙의 부활이니 또 선의 승리니 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본질에서 떠난 메시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유주의자 또 신정통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실존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는 뜻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 역사나 종교 서적으로 취급해서 이른바 스토리텔링의 방법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여정과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에 관심이 없고 마치 명심보감처럼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으로는 설교자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없고 복음을 옳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과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세계적 특정 사건이요.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의 대드라마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으로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운동의 설계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말씀했습니다. 불신자들과 자유주의자들, 진보사상가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과학주의, 인본주의, 유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대개 그들은 모두가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나타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했으나 인간의 타락과 배신으로 범죄했고 인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총량하기 위한 위대한 구속의 프로그램을 만들으셨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크고도 웅장한 구속의 프로그램을 곧 하나님의 구원의 매뉴얼을 만드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 중에 다윗의 묘를 가리키면서 다윗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말했습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고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에 기록했습니다. 부활절 설교 중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가장 압권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50일에 예루살렘에 온 종교가들, 또 법률가들, 외국에서 온 사상가들 앞에서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체험적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는 의사요, 역사가로서 당시 십자층인데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도 같이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는 역사가로서 베드로의 설교를 가감없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첫째는 그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보고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베드로의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돌팔매로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사건으로 실시간으로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당시 세상이 다 아는 특정 사건인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정확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외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부활절 설교를 듣고 3,000명 이상이 회개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었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 목사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근본 부활절은 좀 특별합니다. 슬픈 부활절입니다. 성도들은 이번 사태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형편에 처했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프리랜서 직업도 또 일용직도 최악의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부활절 연합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이 처참한 환경에서 그냥 베드로의 설교대로 설교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뜨겁게 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와 위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상의 예배와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인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스토리가 아니고 사건이요 실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심으로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가 말씀한 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생겼고 주일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세상을 바꾸고 교회가 생기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세균과의 힘든 싸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위로와 능력과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종구 박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맘고 능력하실 때 나의 어찌할 줄 몰랐으면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시면 내 눈물이 고여 흐르니요 주님이 못 박힌 때 내가 흔들리기요 흔들리고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멈추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내 아픔이 내 아픔이여 그의 죽음 내 죽음